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해감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여정과 비밀입니다. 10가지 비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오늘 주제인데 그림을 보면 회색깔 사람들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빨간색깔 사람 혼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10가지 비밀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역발상이라고 해요. 역발상,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것이 바로 10가지 비밀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복음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눈. 첫 번째로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몸이 아픈 질병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신의 문제가 온 정신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가난해서 힘든 경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독 때문에 힘든 중독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온 병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봐야 진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영적인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몸도 있고 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바로 원죄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영이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이 죽어 육신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근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지옥 배경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근본 문제 3가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가정 환경이 금수저라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그리고 사단의 권세, 이 근본 문제 3가지, 그리고 원죄, 하나님 떠난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자, 공부 안 되는 거, 정신에 문제 온 거, 돈 없는 거, 중독된 거, 귀신 들려서 몸 아픈 거, 이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 진짜 문제가 뭐다? 영적인 문제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죄와 저주 아래에 묶였다. 지옥 배경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마귀 자녀가 되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네, 정신에 문제 온 거 상담받으면 어느 정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몸 아픈 거 어느 정도 병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어디 가서 치유받아야 됩니까? 병원 가면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온 사람도 있고요. 중독이 되어서 삶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가 그냥 이상하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무슨 저번 주 강단 말씀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욕한 사람, 세리였죠. 세리. 네, 세리.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다 하면서 욕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깡패 같은 사람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을 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뭘로 봤죠? 잃어버린 어린 양들로 보았습니다. 즉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은 알았어요. 저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도 먼저 나라가 속국되었지 않느냐. 나라가 속국된 이유가 뭐냐. 복음 놓쳤지 않느냐. 니네가 세계복음만 안 하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상한 사람,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이상하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을 고칠 해답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구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빠질 수 있구나. 자, 돈 문제, 뭐 중독 문제, 정신 문제, 뭐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도박, 뭐 다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미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겁니다. 자,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도박에 중독이 될까요? 아니요. 도박 아니고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술 아니고서도 행복한 사람은 술에 중독되지 않아요. 네. 왜 중독이 될까요? 왜 도박을 할까요? 왜 그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빠져 들어갈까요? 정말 네,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 가운데 가가지고 경건한 삶 이야기할 겁니까? 가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네, 봉사해야 된다, 이런 거 말해야 됩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면 뭐밖에, 우리 가가지고 니는 그렇지, 나는 열심히 산다, 나는 봉사한다 이 자랑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약 올리는 거야 뭐야? 해결 안 됩니다. 거기 가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복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다음이 아니고 전에 넘겨주세요. 2번이네요. 2번. 해답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해답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귀에 피딱지가 않도록 듣는 그거 6글자. 우리 렘넌트들 뭔만 하면 하는 대답.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야. 복음이야. 네, 그거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 네, 인간의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내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리고 내가 짓진 않았지만
나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조상제,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비롯한 모든 문제, 죄를 저주와 재앙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거든요.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게 죄인 된 이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되는 결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는 뭘 보여주셨죠? 너 대신 순양이 죽는 거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방주도 보여주시고 계속 그리스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믿는 자들, 예비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의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완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죄의 저주, 재앙에서 완전 해방이다. 이게 바로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을 만나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석가는 그렇게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수련한 다음에 결론 낸 게 나는 길이 아니다, 너희들이 길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참 왕이십니다. 12가지 전략으로 인간을 완전히 멸망으로 몰고 들어가는 사단, 그 사단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아담은 사단에게 속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더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더 덧붙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문제가 해결되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게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됐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대로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인 문제 분명히 해결됩니다.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되면 그 속에 더 큰 계획이 있고요. 해결이 또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직접 우리 와닿는 우리의 현실 상황 급격하게 안 바뀝니다. 평생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 진짜 심하게 말해서.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문제들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눈에 보이는 문제는 내게 진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네,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 오는 그대로 다 빠집니다.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깊이 뿌리는 상처가 나를 완전히 인생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 들어갑니다. 네, 진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엘리트 같은 사람은 뭐 그 상처를 가지고 발판 삼아서 뭐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돼서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상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성공한 걸까요? 있는 그대로 성공한 거예요. 진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 다 한 다음에 멸망하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연예인 중에서 2명이나 자살이 아니고 죽었죠. 네, 정신문제 가운데 시달리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진짜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똑똑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상태. 우리가 이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깊이 뿌리 내려진 상처는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 그게 치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상처, 사람은 누구나 상처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게 빠지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진짜 발판 삼으면, 답 찾으면 그거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걸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머리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판단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바로 얘기할게요. 세계복음화하는 상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세계복음화하는 상태 속으로 더 나아가서, 자, 이게 지금 뭐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뭐 예수 믿으면 돈 많아진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수준 높은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의 수준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눈을 떠야 돼요. 복음의 눈을.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종교는 뭡니까? 예수님을 무슨 내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보는 거. 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병 나았다. 그러면 뭐 병 나아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 다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갑니다. 왜? 병 나는 것 때문에 교회 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병 안 나았다. 병 낫기를 열심히 기도해 병 안 났어. 그럼 또 교회 떠납니다. 왜? 병 낫기 위해서 교회 하는데 병이 안 나. 그럼 교회 와도 별 수 없네 하고 나갑니다. 병 나려면 병원 가세요. 네, 그런 동기 다 내버리고 진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문제는 뭡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 해답은 뭡니까? 그거를 진짜 깨닫게 해주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제사장, 대제사장들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이야기를 이해한다? 진짜 대학 교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내가 세워지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게 병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공부를 못해도 가정환경이 어려워도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속에 있으니까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행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야지, 복음으로 행복해야지. 돈 많아서 행복합니까? 네, 그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따라오는 거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보고 진짜의 답을 봐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모든 문제 다 끝난 우리가 이루어갈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인데,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복음으로 답내고 세계복음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을 살리고 또 호흡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나의 육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가운데 복음으로 내피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너무 성경이랑 안 맞아요.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이랑 너무 안 맞아. 그냥 정반대로 갑니다. 극과 극이에요. 아니 뭐 어느 정도 타협도 없어.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정반대예요. 그냥 정반대. 완전 흑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구나 티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적 서밋으로 딱 바르게 세워진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는 진짜 예수 믿는 친구구나,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빛의 망대로 세워지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10가지 비밀입니다. 자, 모든 문제 다 해결되었으니 진짜 문제가 완전 해결되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진짜 문제 해결됐습니다. 자, 모든 문제 다 해결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게 오는 문제, 어려움, 위기, 현실 전부 다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진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10가지 비밀입니다. 이게 10가지 비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독립입니다. 독립. 자,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풀어서 설명하자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타이틀만 잡고 얘기하겠습니다. 독립입니다. 독립이 뭐죠? 혼자서 살아남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남는 거. 렘넌트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렘넌트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독립입니다. 두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외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일 수 있어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보아야 돼요. 우리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보고 진짜 해답을 깨달은 렘넌트라면 영적 사실 보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이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거의 생각하는 반대쪽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쪽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가려고 하는 곳, 그곳에 거의 없어요. 그곳으로 가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봐야 해요. 내 이익과 손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는 반대쪽에 있다. 거의 다. 네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효과를 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위기처럼 보이고 힘든 상황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사람 살리는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뭐죠? 바울팀이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전도의 문을 막으십니다. 성령이 전도의 문을 막으십니다. 이게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뭐가 됐죠? 시너지 효과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가 된 거예요. 마게도냐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마게도냐 가서 누구 만나죠? 루디아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거기서 계속 전도 캠프 하는데 어떤 역사를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위기, 당장 눈앞에 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네, 그래서 정말 그게 나중에는 전부 다 시너지 효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 그리고 위기는 기회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임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기를 선택하고 위기를 살리고 위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 오면 피합니다. 위기 있는 쪽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위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위기 맞은 곳을 살리는 겁니다. 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위기 맞은 곳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을 살렸다.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진짜로 어마어마한 전도 문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무경쟁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역발상, 위기는 기회, 위기를 선택해라. 그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어떤 바보가 위기를 가면 위기 쪽으로 선택합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보예요, 바보. 그냥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곳으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곳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을 살릴 답을 그 누구에게도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 가지고 위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곳으로 가면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곳으로 가서 그곳을 살리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살릴 답도 없을 뿐더러 거기는 돈도 안 돼, 명예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로 갔다 경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뭐 저보고 정치 얘기하고 뭐 여러분들 나름 똑똑하던데 좀 어려운 단어 쓰기 블루오션이라고 합니까? 블루오션이라고. 진짜 그거는 아무도 없는 곳이야.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 혼자 다 받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창조입니다. 렘넌트의 진짜 응답은 재창조예요. 300% 응답 받는 가운데 실제로 위기 만난 곳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리고 8번째, 서밋 자리입니다. 렘넌트들은 서밋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도자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서밋 자리 넘어갔고요. 9번째, 사막 황무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막과 황무지를 선택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하나,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아십니까? 롯, 조카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헤어지려고 해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롯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가는 곳과 반대쪽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롯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정말 번성한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롯이 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죠? 사막, 황무지, 광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성공했나요? 아브라함이 성공했죠.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거느리는 군대만 318명을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습니다. 자, 사막과 황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곳을 선택해라는 겁니다. 누가 그곳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아무도 없어도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후원자 되시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도울 자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들 렘넌트들을 진짜 도왔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도운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도운 걸까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도운 겁니다. 진짜 아무런 동기 없이 끝까지 렘넌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사람 의지해 보세요. 언젠간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절대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절대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절대가 없어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절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욕해도, 어떤 사람이 방해해도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237 5천종족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10가지 비밀의 핵심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역발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우리의 렘넌트들의 미래는 다른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근데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선택하여 살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론 다음 넘겨주세요. 결론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럼 속지 않으려면 지속해야 될 것이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주 밝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훈련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을 기르는 곳이 바로 훈련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등전도신학원 진짜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3. 집중입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3. 집중하는 가운데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인 영적 문제,
사단, 지옥, 죄와 저주, 재앙이 여러분들을 덮쳐서 멸망으로 끌고 갈 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들 그것을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어려운 문제, 사건, 환경, 위기, 갈등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10가지 비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를 선택하여 살리는 진짜 세상에 필요로 하는 진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렘넌트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구 암송한 렘넌트 있으면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갈 것은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현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삼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정말 2040, 2090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지는 혼자서 살아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